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뱅그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제 여호와의 명대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밤새도록 이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여 물이 이제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바다가 낸 길을 지금 성경에서는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막처럼 이렇게 물기가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다 가운데로 육지처럼 걸어가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족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수족관. 이제 그 가운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게 되니까, 야, 좌우에 보면서 정말 물고기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아는 고래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을, 자연 물고기들을 참 보면서 여러분 지나간다 지금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평생에 이제 죽기 전까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족관 가서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안에서 보면서 이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결코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인공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자기들 머릿속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정말 이렇게 물고기들이 참 메롱하면서 옆에 지금 좌우에 그런 걸 참 이렇게 보면서 그 물배기때 물이 이렇게 넘치지 않는 그걸 보면서 지금 참 행진하면서 이렇게 지금 걸어간다는 걸 지금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뒤에는 또 누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이 바로의 군병들이 추격하게 따라오는데 어제도 말했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 앞서가서 우리의 대장 되시 만유해 준 이 그리스도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싸우는 가운데 이렇게 딱 뒤로 옮겨가지고 애굽의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딱 진 사이에 절대로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끔 이 경계선은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 뿔 기둥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애굽의 군대의 그런 바로의 그런 모든 병검 마병탄 자들이 지금 이 현장을 두 눈으로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이 상황에서 무섭고 두렵고 이런 걸 지금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야, 이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거기 자리에서 그들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려면 너와 내 집이 꿀을 얻으리라. 이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물백이 된 그 홍해바다 그 촥 건너가는 중에 이제 점점 그 진사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 그 구름 불기둥이 그 경계선이 설설설설 지금 사라지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라지고 이 경계선이 사라지자 이들이 마침내 딱 보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다. 이제 내가 잡아서 노예로 다시 만들든지 거기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일사각오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막 이렇게 먼지를 날리면서 지금 이렇게 기병대와 그런 마병과 뱅거들을 바퀴를 휘두르면서 정신없이 지금 쫓아오는데 어디까지 쫓아오냐는 보니까 바다 가운데까지 이들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딱 그 진사에 보고 있다가 그냥 이제 이 좌우에 물백이 됐던 것이 쫙 이렇게 덮치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면은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서 이들이 이제 뉘우치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그 24절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 뭐 어떤 식으로 뭐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이 바로 군대를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걸 알 수가 없지만 25절을 보면서 그들의 뱅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했다. 뭐 당시에서는 이 타이어가 있는 그런 바퀴가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드는 뭐 그런 바퀴겠지요. 그런 그 바퀴를 뭐 이렇게 떼내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이게 지금 막 이 뭡니까 뱅거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들이 지금 뭐 서로 간에 지금 혼란스러운 막 정신이 없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앞에서 또 오니까 뒤에 따라오는 그 뱅거들이 그렇게 이 거리를 두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빨리 푹 따라오니까 또 부딪히고 이러면서 또 돌고 뭐 자고장간에 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자 그제서야 그들이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가 도망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죽어가면서 외쳐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가축들이 죽어가고 자기들의 그 장자가 죽고 또 지금 현재 그 구름 기둥이 다 진사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자기들은 구름과 흑암으로 팍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저쪽에는 환한 밝은 대낮처럼 그렇게 쫙 이렇게 길을 여시고 거기다가 바닷길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물백이 탁 되고 땅은 마른 땅에 물기가 없는 그런 큰 동풍으로 쫙 하나님께서 하니까 물기가 없는 그런 땅으로 육지로 쫙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막 이런 이적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면은 다들 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면서 돌아오겠지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진 또 곳곳에 이런 전염병들 특히 우리나라도 이번에도 뭐 앞에 뭐 코로나 우리가 19동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돌아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그거를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거 되어 있었습니까? 마음을 이들을 이렇게 지금 강박하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지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못하고 긍휼을 잊지 못한 자들 강팍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은 십자가의 피공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공로를 이렇게 덮어지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어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냥 내리치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장사되는 그 순간, 지옥불에 그 들어가는 그 해서 그제서 때늦은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싸우는 도망가자 하면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은 이제 이렇게 좀 시간 관계상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근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왕 앞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들에게 지금 현재 고소를 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26장에 와서는 한 두세 가지가 지금 더 이제 첨가돼서 말을 하는 이제 이 신앙 이제 감정 이런 고백을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들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열심으로 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제 지금 성경에서 지금 아직 만나기 전 아닙니까? 만나기 전에는 다시 말해 나름대로 뭐 이단 이런 식으로 이걸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일. 그래서 열심으로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도 집어넣고 또 이들을 갖다 옥에도 이렇게 좀 매도 때리고, 그리고 서대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찬성불을 던지며 그들이 이렇게 나 다 했다 이라.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많이 잡으려고 이제는 그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 박해하려고 이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제 네가 나를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할 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 사울에 바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네가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면은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걸 이들은 몰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는 그의 몸이단 말입니다. 그 우리를 핍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괴로움 주고 이렇게 괴롭히고 하면은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고 우리 예수님에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 이 지금 말씀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니까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주님의 안목이 지금 이 해석이 다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괴롭히고 또 이렇게 뭐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임 당하면 누가 고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고생하고 또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하나님을 당하는데 주님의 안목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릴 때 이 밤나무가 있습니다. 그 밤나무에 밤송이가 있으면 이 가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 밤송이를 이렇게 안에 밤을 내물면 발로 이렇게 신발로 이렇게 까야 됩니다. 그 까면은 그 가시가 우리 신발에 톡 들어와요. 그러면 이 발바닥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 밤 하나 깎아먹기 위해서 이 까물려면은 그 가시가 우리 신발 속으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 밤송이 하나 물어 내가 아프듯이 지금 뭐냐, 우리 주님의 안목은 무엇이냐면은 이 나무 판자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엇이 있다면 못을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에 못이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걸 발로 막 내가 차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아프겠어요? 발을 차는 내가 그 못에 막 찌어서 발바닥이 아프든지 뭐 상처가 나든지.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네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 예수 믿는 분들이 고생당하고 죽임당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자야 하는 꼴이다. 네 왜 네 몸을 스스로 상해를 입히고 자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왕과 그다음 바로의 애굽의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먼지를 날리면서 죽여가지 않습니까? 저들의 그런 힘, 그들의 그런 군사력, 그들의 그런 강한 막강한 그런 어떤 군대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데, 그래서 이들을 내가 핍박하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 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왜 저들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하다듯이 느끼지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안목은 이 바로왕과 이 애굽의 이 모든 백성, 이 뱅거들이 스스로 자해하는 꼴, 스스로 너희들이 죽는 꼴, 너희들이 스스로 무덤으로 가는 꼴이구나. 지금 이걸 말해주고, 그럼 이게 무슨, 성도들도 이런 주님의 안목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안목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덮여 있지 않는, 이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끝까지 무덤 속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그들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할 때도 있고, 뭐 핍박할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박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너 스스로 자해하는 꼴이다. 네가 스스로 상해를 입히는 가시죄로 뒷발질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죄와 비참함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이 세상에 돈 믿고 돈 사랑하고 살아왔던 것이, 세상 벗삼아 살아왔던 것이, 썩어지는 이 세상의 이 썩을 양식을 이 싸들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가시채로 뒷발질하고 이게 살아온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걸 알게 하고 저 영광의 나라, 저 소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면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이 은혜를 알고 피 공로,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의 정인이 되는, 이걸 자랑스러워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한다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가지 삶에 좀 절망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이것저것 일이 좀 안 풀린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땅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이런 무덤 속에 장사되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첫째 사망 아래 태어나서 그리고 계속 멈추지 않고 달린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무덤 속에 마지막 최후의 장사되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대항하고 대적질하다가 이 원수들은 이렇게 다 죽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걸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 그게 하나, 바로 그게 긍휼이고 그게 바로 은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땅은 곧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이 심판이 온다는 거,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